야곱의 인생은 굴곡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의 유년 시절만 생각하면 결코 그가 이처럼 힘든 시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될까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머니 밑에서 집안에서 성장하는 그 모습,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어머니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유년 시절만 생각해 보면 그의 파란만장한 이 삶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어머니 그늘 아래서 집돌이로 살았던 그에게 이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한순간에 소용돌이가 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정말로 급변하는 물살 속에 헤엄쳐야 하는, 때로는 휩쓸려 갈 것만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그 사건을 따라서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그 도중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삼촌 라반을 만나고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요. 그리고 두 아내를 이어 첩 두 명을 얻게 되지요. 그가 원했던 건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처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여러분의 품삯이 왜곡되었습니다. 참으로 너무 많이 왜곡되어진 그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힘든 가정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파란만장한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삼촌 라반의 집을 나설 수 있었지요.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 시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게 하였지요. 서기는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에게 모든 힘든 여정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이방나라 족속에 의해 강간을 당한 그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요. 디나를 욕보인 히위 족속을 율법을 빙자하여 그들을 속이고 끝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살인 행각을 그의 아들들이 행하지요. 그리하여 급히 베델로 다시 올라갔고 그곳에서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만나주시는 축복의 장이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지요. 다시금 디나의 사건으로 올라간 그 베델, 그곳에서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그런 가족의 변화를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픔 뒤에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였던 그 시간까지는 철저하게 단독적인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 다시 올라간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1대1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축복의 장이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요. 디나의 사건은 야곱의 가족들에게서 매우 슬픈 일이지요.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결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일이지요. 그러나 그 사건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하루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그 사건을 기억할 때에 참으로 겉에 드러난 그 사건으로만 보면 너무 고통이고 너무 아픔이고 너무 괴로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온 가족의 변화를 주시는 그러한 장이 되어지는 그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나의 사건과 엘베델에서의 시간은 공동체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극히 개인 중심적인 사고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라헬은 둘째를 임신하였습니다. 성경은 딸들의 출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두 번째 출산인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딸들의 출산에 대하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야곱의 딸 중에는 디나만 기록되었다라는 그 사실만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가 지금 두 번째 아들을 출산하면서 겪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종종 사건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모두 지면에 다룬다고 한다면 결코 지면에 다 넣기가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기록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방대한 책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명하지 아니하고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중심으로 성경은 집필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더 나아가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헬은 두 번째 아들을 임신하였고 이제 출산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아들의 출산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요. 지금까지 다른 아들들에 대하여 출산에 대하여 그렇게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은 두 번째 아들의 출산에 대하여 이처럼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몇 가지 포인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라는 점이지요. 그가 어떻게 성경에서 사라지는지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의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다룰 수밖에 없는 중요한 여인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남에 대하여 조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라반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하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수고한 시간은 7년이 아니라 무려 14년이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위하여 7년, 레아를 위하여 7년 이처럼 계산할 수 있지만 야곱의 입장으로 접근하면
나이를 위하여 7년을 봉사하였고 또 나이를 위하여 7년을 봉사한 셈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라헬이 없었다면, 라헬이 아니었다면 14년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이 죽게 되었으니 조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마음을 또 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느끼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도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가 않지요. 부모를 잃거나 자녀를 잃거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잃는다라고 하는 건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애도의 그 기간이 대략 3년의 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1년의 시간 속에 점차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마음 속에서 충분히 애통하지 않는다면, 애곡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의 그 죽음에 대하여 또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라헬의 죽음의 사건은 앞선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점이지요.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라헬은 아버지가 아끼던 신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드라빔을 찾았을 때에 라헬은 낙타 한 장 아래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지요. 그리고 라헬은 그의 아버지에게 마치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로 인해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근데 그때 삼촌 라반과 야곱과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때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창세기 3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애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애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애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줄 모르고 이와 같이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도둑질한 줄을 모르고 애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맹세를 하였습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라헬이 죽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특히나 라헬의 드라빔을 숨긴 곳은 엉덩이 및 안장 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출산 중에 그렇지요, 아기를 낳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의미적으로 접근할 때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원인과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의 죽음에 대하여 의미는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가 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거짓으로 일관하였던 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대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라헬이 안장 밑에 드라빔을 숨긴 것도 그리 대수롭게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것도 아니고 매우 작은 것, 많은 것들 중에 하나, 그것도 아버지의 것을 내가 가져간다고 하여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 내가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원인 결과론적인 접근은 아니지만 의미 부여, 생각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라헬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또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라헬이 죽게 되었을 때 자식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라는 점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습니다. 베논이의 뜻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라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어머니 없이 커야 하는 자식, 그 자식의 삶의 자리를 생각할 때에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을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머니 없이 자라야 하는 그 아들의 삶에 대하여 충분히 어머니 입장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요. 또한 자신의 죽음과 맞바꾸는 자녀이기에 슬픔의 아들이라 또 칭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의 그 슬픔을 또 그 이름 속에 담았다라고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라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여러 측면으로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충분히 그렇게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베논이는 결코 아름다운 이름은 아닙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베논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논이라는 그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울리는 울림이 어떤 울림이었을까요? 어머니를 죽인 자식, 기쁨보다 슬픔이 더 어울리는 자식, 그의 삶의 자리에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베논이라 불려질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그 죽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아름답게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더 크게 작용되었을 것입니다. 라헬이 어떤 마음으로 베논이라 불렀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자녀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 또 긍정적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이 부른 그 이름을 따라 그를 베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요. 오른편과 왼편을 나눌 때에 오른편은 오른 방향, 오른쪽, 그렇죠,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왼편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지요. 그리하여 오른편과 왼편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은 그렇죠, 뿔난 그
못된 짐승을 두는 그 형태가 일어나지요. 오른편은 알곡을 저장하고 왼편은 쭉정이를 모으는 그 일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오른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옳은 자녀, 바른 자녀, 올바른 자녀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야곱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슬픔의 아들이 아닌 너는 옳은 자녀라고, 올바른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자녀라고 그에게 새롭게 이름을 부여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장수들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외치는 것처럼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권능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권능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붙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 그렇게 그의 아버지 야곱이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그의 아들을 베노니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 부른 것은 그의 신앙이,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한 차원 더 성숙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기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그때까지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형의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자이지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삶은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기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심인 것이지요. 그의 삶의 자리에, 그의 이름 가운데에 바람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그의 자녀의 이름을 베놈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렇게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축복으로 다가가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베논이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 부르는 아버지의 그 신앙, 그 성품, 그 인격,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가와 주셔서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베노니는 환경을 지배받는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노니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그의 삶의 자리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평생 슬픔의 아들, 어머니의 죽음을 평생 가슴에 품어야 하는 아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삶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아들의 삶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가 됨인 것이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아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권능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눈으로, 비록 아내의 죽음은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의 자녀를 향하여서는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을 이름에 담아 고백하는 야곱의 그 신앙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야곱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란만장한 그 힘든 사건들이 있지요. 그때 환경을 보면 배논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슬픔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닌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배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 부를 수 있으며 그 삶을 하나님께 오히려 맡기는 진정한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의 그 파란만장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그의 시선이 바뀌었던 것처럼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옳은 삶을 살아가는 그 아들이 될 것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또 아버지와 어머니,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